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주의 군사로서 또 주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한 지도 2월 달부터 생각을 한다면 벌써 한 5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5달의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참 많이 변화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요 기도의 찬양 시간도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찬양을 짧게 하나 이렇게 좀 섭섭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싱어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실 때 이 마이크를 쓴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호흡 곤란으로 또 이렇게 쓰러지거나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쉽지만 좀 찬양의 시간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기에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외에도 참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많이 나가서 다니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많은 사람들도 다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되자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은 많이 알겠지만 어떤 회사의 한 게임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게임기를 사려고 사람들이 웃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사고 싶어 했지만 살 수 없는 그 게임기를 놓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저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저어야 만들 수 있는 그 이름이 뭐죠? 달고나 커피.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소한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또 행복을 찾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 뭐 소확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말하는 그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어떤 도구들, 자신의 소유들을 이제 버리면서 내가 좀 간단하고 심플한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방에 가득하던 짐들을 필요 없는 것을 다 내다 버리고 좀 더 간소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한참 막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그 2010년대 초반에 사실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쩜 이 시대가 대량 생산하고 또 대량 소비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한 삶의 대안으로 반대로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외국에서는 미니멀리스트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 초기의 미니멀리스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어떤 가치 있는 다른 것들을 채우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미니멀 라이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 버리는 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에 어떤 물건 자체에 이 미니멀 라이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물건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또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나의 삶,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이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겠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함,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빌립보서, 이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유행하던 그러한 생각들이었는데요. 바로 이 스토아 학파라는 곳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최고의 경지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의 삶, 스스로의 현재 상황에 자족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 속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제거하면 인간 스스로 이 자족하는, 만족하는,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에 무엇인가를 더 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욕심을 줄이면 된다. 더 가지려고 안 하면 그것이 곧 행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런 모든 욕망과 감정을 끊는,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주장이 정말로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욕망을 줄이기만 한다면, 내 욕심을 없애기만 한다면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렇게 자족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더 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과연
행복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 진정한 삶의 방향,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만족들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특별히 이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 번쯤은 다 이 말씀을 펴놓고 묵상했을 만한,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책상이나 어디 벽에 노트 등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을 법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다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한 절의 말씀만 딱 본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 성경의 정말 최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물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만 주신다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쩌면 조금씩은 다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펴놓고 여전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할 이 4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될 말은 사실은 이 13절이 아니라 이 13절의 어떤 이 결론 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13절의 결론이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그 음식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종종 이렇게 TV를 그렇게 틀어놓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런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7시, 8시 이후에는 사실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요즘엔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든지 이렇게 음식을 사러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음식에 관한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음식에 관한 방송들 중에서 정말 유명한 스타 한 명이 있는데 뭐 여러 명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백종원 씨. 그래서 이분이 나오는 방송을 보고 있다 보면은 이분이 사실 너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지 요리를 하는 분인지 그냥 어떤 예능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질 정도로 참 많이 방송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물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요리 연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어떤 새로운 비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비법들이 사실은 우리가 따라하기에도 쉬우면서 맛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러한 장점으로 계속 TV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백종원 씨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또 뭐가 있죠? 뭐 일식이면 일식, 못하는 것이 없고 다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앞에 말은 싹 잘라버리고 다 잘하는 사람이야라는 말만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반문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다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게 무슨,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도 저게 무슨 헛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은 바로 앞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앞에 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만 듣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 잘한다라는 것을 다른데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오류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 띄워놓고 그냥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이 부분만 띄워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이 바울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11절에 보면은 그냥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는 것, 이익을 얻는 것으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경제적인 내 자신의 경제적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은 자기가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함에 있을 때나 풍부한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이 경제적 이익이 나한테 큰 기쁨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간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천에 처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해지다. 이 비천에 처해지다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그 2장 8절에는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언급하면서 비천에 처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여기서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렇게 비천에 처해졌고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오늘 4장에서는 이 동사가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낮아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비천해진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궁핍이 닥쳐와서 그래서 비천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반대의 경우 풍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수동적으로 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되려고 막 노력을 해서 그렇게 부유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 얘기가 이 구절의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이 선교를 하는, 이 전도하는 이 사역 가운데 물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바울도 사람인데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지낼 장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이 필요했을 거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그 돈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필요한 그 돈을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렇게 자신을 도운 그 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바울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쓸 것을 쓰지 않고 이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는 그것, 그들이 바울과 같이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 전파에 힘썼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이 이러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은 궁핍에도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 궁핍과 풍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풍부와 궁핍, 이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개념으로 이 풍부와 궁핍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풍부와 궁핍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풍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풍부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꽉 찬 양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 무엇인가 꽉 찬 양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풍부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 꽉 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꽉 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꽉 찼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엇가 많다라고 해서 꽉 찰 수는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세기 어려운데 500명이라고 합시다. 여기 500명이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정도 앉아 계신데 500명이 1000명 자리에 앉아 있으면 꽉 찬 건가요? 500명은 많은 숫자지만 1000명 자리에 있으면은
반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500명이 4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있다면 그것은 꽉 차다 못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숫자죠. 제가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풍부하다는 것은 꽉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의 물을 보면서 바닷물이 꽉 찼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다에 물이 많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바닷물이 꽉 찼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기준, 그 틀이 없기 때문이죠. 그 바다라는 곳에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부함, 쉽게 말해서 부자라는 기준,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기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현금이 내 자유저축 통장에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습니다. 부자입니까? 뭐 여기는 1억 정도 가지고는 네. 부자죠. 1억 있으면 부자잖아요. 1억 있어요. 근데 1억이 부자인데 누구 옆에 가면 이게 부자가 아니게 돼요? 2억 가진 사람 옆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2억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까? 부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1억 옆에서는 부자지만 4억 옆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풍부함이라는 것, 부자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틀과 기준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내가 부자인데 더 많이 가진 사람 옆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돼요. 반대로 내가 많이 있지만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 가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궁핍하고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풍부해지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풍부와 궁핍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울은 필요에 의한 것, 필요에 대해서 그게 풍족하거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 풍족과 궁핍을 얘기했는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그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있는데 그 NASB에서는 이 궁핍에 대해서 suffering need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need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필요 이런 의미잖아요. 필요하다 할 때 need고 suffering은 이렇게 시달리다, 고통받다 이런 뜻인데 필요에 시달리는 것이 궁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데 뭐가 없어서 시달리는 것,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것, 그것이 궁핍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 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부족할 때는 궁핍한 것이고 그 필요를 채우게 되면은 그게 풍족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풍부하고 더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덜 가졌고 없고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대해서 나는 궁핍함에도 풍족함에 처하는 것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필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에 대한 필요를 얘기할까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필요라는 것이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그러한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의미하는 필요는 무엇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한
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아니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사장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에 그것을 위한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다 보면은 바울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서 복음의 전파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물론 반대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풍족하게 하기도 하였고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우리 모든 쓸 것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뭐를 위한 쓸 것?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 그 필요는 뭘 위한 거예요? 우리 사명을 위한 것. 그 사명을 위해 쓸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에게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필요한 쓸 것들을 채우시겠다. 물론 우리 역시도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풍족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고 그 상황에 맞게 쓸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에.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는 것, 혹은 선교하는 것,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각자의 그 선교지에서 주어진 것이 그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것이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바로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을 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또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할 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풍족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의 불순종에, 때로는 우리의 실패에, 우리의 넘어짐에 대한 핑계가 되곤 하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은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가 더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